예,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돈에 관련된 부자의 습관을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삼성폰을 쓰다가 북한의 해킹으로 인해서 아이폰을 쓰라는 사이버대에 또 연락이 와서 그래서 지금 애플을 돈이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유익한 책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 좀 청년들 잘 듣고요.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질문 시간도 받겠습니다.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왜 분별을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될 필요성과 또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부르짖는 게 통일이지 않습니까? 북한도 통일을 원해요. 그럼 어떤 통일이냐? 방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군대로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정말 잡혀갔을 때 정말 선의의 분노를 하면서 준비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빼앗긴 그 재물과 또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준비된 자로서 저 빼앗긴 동방의 예루살렘과 빼앗긴 우리의 가족들과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준비되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격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군대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임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것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보좌가 함께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충성된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제가 여기를 지금 오후까지 있는데요. 찬양을 들으면 제가 이 교회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요. 제가 그냥 남을까요? 이사를 올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뜨겁고 정말 하루 종일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저의 간증이라든지 또 북한의 지하교회 상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여성들은 중국에 팔려다니면서 25만 명이 그런 상황, 이제 인신매매에 노출되고 또 유흥업소에 노출되고, 예, 그리고 북한에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인신매매로 돈벌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통일을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네. 그럼 어떤 통일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복음 통일이죠. 그건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그 복음 통일이 아닌 반대되는 통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제는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예, 그리고 종교 시스템의 영, 이것들에 사로잡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이 사회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니까요,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가 막힙니다. 한쪽에서 왜 정치를 이 교회에 가지고 오느냐, 정치를 왜 말하느냐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큼 훌륭한 분이 어디 있냐고 일어서서 말합니다. 그럼 또 한쪽에서 좀 조용하시라고 듣자고, 예, 이게 무슨 정치냐고, 지금 공산주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중간에서 조용합시다, 조용합시다 이러고 헤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정치를 오늘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정치가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뭐 일어나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반론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 한국 교회에 먼저 교회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동영상 찍으시는 분들, 예,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고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 지도자 훌륭한 분이시다. 남북 정상회담 후 통일을 완성시킬 그런 분이시다. 이거는 지금 제가 오해하는 일은 뭐냐면 제 말이 아닙니다. 네 말이지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모든 기사와 또 이분이 했던 것은 캡처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캡처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예, 증거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김정은 지도자 훌륭한 분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 저도 힘을, 예, 예, 그래야 저도 힘을 받거든요. 예. 그리고 자, 교황께서, 예, 교정님께서 평양에 가신다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인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분이 목사예요. 그리고 무익한 목사님과 김일성 주석님이 믿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아니, 이분이 목사인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나 봐요. 그래서 김일성이 믿던 하나님을 만나겠대요. 생각 있는 분이신가요? 자, 어느 교회냐? 무슨 나눔교회인가 그래요. 청해 선교 교육원 졸업. 예.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예? 이 대한민국 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의 예죠. 예. 나눔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근무했어요. 그리고 역리란 목사님이 출판을 하셨는데 제목이요. 굉장히 이제 이상 야릇합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민중신학과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간의 대화. 아니, 신학과 주체사상과 뭔 상관이 있길래 대화를 합니까? 동의하십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예, 목사입니다, 이분이요, 목사예요. 예, 그리고
북한에 다녀온 이분, 아무튼 이 교수님이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이라는 책을 펼칩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목사고. 이후에 북한 갔다 와서 이 책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읽고 있다가 확 던져버렸어요. 읽을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기독교 대학에 뭐가 생긴다고요? 이슬람 기도실이 생기고요. 할랄 메뉴도 등장합니다. 제 말이 아니죠? 저 다 캡처해서 저를 또 무슨 고소할 것 같아서 제가 제 말은 안 가져옵니다. 뭐 녹음하셔도 돼요. 뭐 제 말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이 기본 그 사람이 있잖아요. 막스나 이제 레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예, 레닌도 유대인인데 아시죠? 그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예. 그리고 레닌이 이랍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 대형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이거 레닌이 얘기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레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결론을 내려봅시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까? 아닙니까? 대적하는 세력인가요? 아닌가요? 예,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 언론과 사회는 어떻게 할까요? 언론과 사회 보겠습니다. 문학평론가 김갑수라는 사람은 이럽니다. 놀림받는 김정은이 마음이 아프대요. 예. 너무 터키하게 웃으시네. 놀림받을 때 왠지 속상하다. 아,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TV조선의 강적들에서 나온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정은을 웃기게 묘사한다. 그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같은 한민족, 혈통적 관념 때문인지 김정은이 놀림받으면 마음이 아프다. 혈통적 관념이요? 혈통적 관념이라 했습니까? 이 김정은 밑에서 정말 신음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혈통적 관념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네. 이분들 황당한 소리예요. 산불은 박정희가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이분들 강적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나무를 심지 말아야 되나요? 산불 나지 않기 위해서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남한에 2, 3세 경영자 중 김정은만한 사람이 있냐고. 아니, 없기 다행이지. 다 죽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김정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 고모부도 죽일 거 아니에요. 예? 자기 형도 죽일 거 아니에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네. 그리고 군대는 어떠냐면, 김정은 신년사를 들어요. 예. 정치인은요,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십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 민주당 쪽은 먹구멍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 괜찮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또 이래요. 김정은을 만나면 업고 다니고 싶대요. 예, 기가 막히죠. 예, 업고 다니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을 만나면 업고 다니고 싶어. 이 말은 없어요. 예, 김정은을 만나면 업고 다니고 싶다. 그래, 이래요. 이 더불어 송갑석인가? 예, 이분이 김일성을 존경한다. 김일성이 TV 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이 예전에 얘기했고요. 지금은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 통일.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북한에 의한, 아니 그러면 우린 다 공산정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정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타락한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예, 이분이 이럽니다. 2004년도에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자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아시죠? 예.
이분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아니, 광화문 제가 그랬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이 표현의 자유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요? 왜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없냐 하는 거예요. 동등해야지. 그들이 말하는 게 늘 주장하는 게 평화, 평등 그거잖아요. 뭐 갖다 붙이면 평등이에요. 성평등. 성평등이라고요? 없어요, 성경에.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광장이에요. 안성 내홀 광장. 안성에 있는 내홀 광장이라는 공원이에요. 무슨 모양입니까? 딱 보면 나와야죠. 인공기잖아요. 그죠? 이게 항의전화가 들어가서요. 작년에 다시 만든대요. 네. 누가 이랬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처음 보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인공기가 위성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인공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도장을, 성경으로 말하면 인을 친겨줘, 인을. 우리 알게 모르게, 제가 그랬어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란 무엇이냐? 손톱을 달라 해서 손톱을 주면요. 손가락을 달래요. 손가락을 달라 해서 손가락을 주면요. 이거 손을 다 달랍니다. 손을 달라 해서 손을 주면 팔을 달라요. 그 다음에 다 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감각해진 거예요. 천천히 야금 곰팡이 쓸듯이 천천히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주평화통일 실천연대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방문을 뜨거운 심장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히틀러가 살아있어요. 에? 엄청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가 살아있는데 그 히틀러를 우리가 정말 제가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히틀러 위원장님 방문을 뜨거운 심장으로 환영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달려들어서 아마 나만 나지 않을 겁니다. 뜯어 찢기던가 뭐 어찌던가 하겠죠. 근데 700만 명 가까이를 학살했는데 그 장본인을 여기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일단은 그럼 이런 것도 다 내려놓읍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고.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원수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원수가 아니라 태양 신인데 그 신을 지금 신과 타협하겠다?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또 뭐 하냐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지한답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없는 그런 사회. 예?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논리가 굉장히 웃기는 게 저 삼성, 부자들 돈을 똑같이 나누자. 이러면서 조국과 같은 두목들은 돈이 많아요. 이번에 조국이 청문회 하면서 얼마가 있었어요? 몇십억이 있었잖아요. 본인들의 돈은 내놓지를 않습니다. 예. 이 논리로 정말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선언을 합니다. 공산당 발기선언을 해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기가 막힌 표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천시에서는요. 남북 화해에 맞춰서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여기 이 교회로 왔더니 자꾸 이 경상도 말투가 나가네. 예. 이 약간 제가 한북도 정진이 고향이거든요. 근데 약간 한북도 말투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예. 제가 어디 가서 가만히 있고 그냥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 말을 안 하면요. 제가 그냥 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저희 남편이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탈북자인 줄 알아요. 남편은 남한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혹시 둘 중에 누가 북한에서 오셨어요? 이래. 그래서
이 남편이 왔습니다. 아, 예상했다고 그래요. 말은, 이 언어는요, 제가 그냥 이 말투는 금방금방 어디 가나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섭니다. 아니, 뭐, 이 신음이란 이 아줌마는 지금 뭐 말을 해봤자 거기서 거기고요. 자, 민노총에서 통일 교과서라며 낸 것이 북한의 3대 세습은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해서 세운 것이라고요. 여러분, 훌륭해서 세웠나요? 훌륭합니까? 예, 죽이는데 훌륭하대요. 그럼 계속 죽여야 더 훌륭하겠네. 우리도 죽입시다. 예. 예, 친북 세력들을 좀 예수의 피로 죽여야죠. 예. 그리고 뭐 백두칭성위원회, 예, 이제 이런 결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기가 막힌 이제 명언을 들어보겠는데, 이 교육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육에까지 미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에게 받아낸 김정은 한영당 가입 신청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영단에 가입을 하는데, 김정은 한영단에 가입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아서 여기다가 사인을 하겠습니까? 에? 강제로 쓰는 거죠. 이거. 에? 전교조가.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한국대학생 특별대강연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초대합니다라는 이런 것을 들고 지금 시위하는 장면이. 시위인지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초청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김정은 연구 발표 대회를 합니다. 김정은을 뭘 연구하겠어요? 제가 연구한다면 아마 잘 연구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먹고 살만 찌고 병이 가득하고 사람만 죽이고, 예, 돈만 좋아하고 밑살만 얼려 싸대고 핵만 만들고, 예? 뭘 연구할 게 있어요, 거기에서. 태양 신이고, 예? 아버지, 할아버지 누운 저기 평양에,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에, 태양신의 두 아비가 누워있는 거기에 시신의 방부제만 해도 1년에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러시아에서 가져다가. 뭘 연구할 게 있습니까? 북한 교과서 인쇄 잘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기계와 용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예. 아니, 잠시만. 정말 정신이 지금 나간 거죠. 우리는요, 지금 탈북자들은 한쪽으로 USB에다가 남한에 대해서, 또 북한의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또 복음을 USB에 넣고 북한으로 보내요. 정부는요, 우상화를 잘 하라고, 세뇌 교육을 잘 시키라고, 이렇게 또 기계와 영지를 지원합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패션에도 공산주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승리라는 이분이 인민복을 입고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분이 무슨 요즘에, 저 TV를 잘 안 보는데, 이분이 뭐, 검찰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상캐스터가 인민복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들어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한테 드리면 이게 이쁜가요? 나는 도무지 이거 봐도 안 이쁜데 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들어가 있다. 공산주의 영이. 패션까지 이제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곰팡이처럼 다 선동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그렇고 다 지금 선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게벨스라는 나치의 선동가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이 선동되어 있는 사람 주변에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들 대깨문이래요. 예, 머리가 깨져도 전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만 지지한다는데 저는 문재인 지지하다. 누굴 지지하든 상관은 없는데 논리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보자는 거죠. 예, 보자는 거죠. 근데 전혀 여기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동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반박하려면 우리가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정부는 그러면 어떨까요? 겁먹은 게 원색 비난에 청와대는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또 이렇게 두둔을 합니다. 미사일을 거듭 발사하자는 것은 우도는 대화를 하자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맞아 죽어도 대화하자는 거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무기도 저기 안 쏘고 대화를 하자고 흰 깃발 들고 나갈 지금 태세예요. 예.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800만 달러를 대북 지원 성금 완료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집어드릴게요. 자, 대북 지원 해야 된다는 분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없으세요?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 예,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실 수 있어요. 대북 지원하면 이것도 가는지 안 가는지 지원은 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가는지 주민들 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재를 한다. 제재는 해야 되죠. 근데 제재를 하면 또 북한 주민들이 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명쾌한 대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주변에 선동당하는 분들 일깨우십시오. 자, 대북 지원을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쌀 한 톨도 못 먹어봤습니다. 대북 지원해줬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어디서 알았냐? 대한민국이 들어온 2007년도에 알았어요. 왜? 안 줬으니까. 몰라요. 평양에서는 이제 여기서 솥대 몰고 올라갔을 때 소고기를 탔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진 찍으러 오잖아요.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주는 것을 다 촬영하고 이러는데 한쪽으로 줘요. 예, 한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 한 100m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100m 가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쳤어요. 그럼 그 소고기가 어디로 갔겠어요? 네? 주민들 입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자, 통일전선부에 있었던 장진성 씨라고 있는데, 예, 이분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다시 다 재포장해서 외국에 팔았다는 거예요. 쌀을. 대북 지원을 했을 때는 정권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정권이. 그러면 주민들을 관리하는 그 관료들한테 주겠죠? 그런 주민들은 더욱더 쌀도 못 먹고 더욱더 압박에 시달립니다. 자,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불법인 장마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허락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왜? 없으니까, 본인들이 없으니까. 너네 장사를 해서 거기서 몇 프로는 국가에다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대북 지원했을 때하고 대북 제재했을 때하고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 대북 제재를 하니까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정부의 선만 안 바라도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도 먹고 사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장마당이 없다. 우리 배급을 주는데 지금 권한의 행군을 장군님도 제기밥 먹고 지금 쪽잠 자고 계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지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하면서 비슷한가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군님은 늘 쪽잠 자고 우리 아버지 장군님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완전 또 다른 이제 자유 시장 경제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시장이 완전 활성화가 돼서요. 배달까지 됩니다. 택시까지 생겼어요. 케이크까지 만들어요. 여러분 쿠쿠밥솥 북한 장마당에 있어요. 대한민국 쿠쿠밥솥 신라면이 팝니다. 성경책까지 팝니다. 성경책은 그냥 암암리에 파는데 성경책은 그냥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집이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잘 된다라는 그런 관념으로 그냥 미신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지 않는 문 대통령께서 딱 당선이 돼서 대북 지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북한 주민들에게 뭐가 강령이 내려오냐. 장사를 금할 때 대하여 라는 강령이 내려옵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북 지원을 하니까. 무엇이 유익합니까? 대북 제재를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대북 지원을 하면 주민들이 또 굶어 죽어요. 자, 이제는 좀 깨달으셨나요? 조금? 대북 지원 문제? 예.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했네 하면, 저 탈북자 지원하가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부 포털에서 북한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를 삭제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디서 공개 처형이 되고, 어디가 수용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삭제한대요. 북한 눈치를 보면서.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홀로코스트도, 예? 다 사진 찍어 놓고, 지금 박물관에 몇 개 있어요, 전 세계. 8개인가 9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기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북한 눈치를 보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군사 정보를 넘깁니다. 어떻게 돼요? 넘기면? 정말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 같아요. 이분은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저도.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대응 협력 3년 만에 파기를 해요. 자, 말씀에 안보에 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있습니다. 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안보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안보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쉬운 성경에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나눌 것이다. 그리고 6.25 천안함 연평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평화협정안을 만듭니다. 6.25 누가 일으켰습니까? 북한이 먼저 일으켰죠. 저는요. 북한에 있을 때 한 번도 이거
이제 북한에서 일으켰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남조선에서 먼저 일으켰다고 배웠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정확한 것을 알한 거죠. 예, 천안함 연평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예전에는 어쨌어요? 간첩을 신고하면 3억 얼마가 돈을 줬죠. 포상금으로. 지금은 북한 목선을 보고 주민이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주민을 찾아서 이제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디서 간첩을 이제는 보고 신고하려고 해도 국정원은 우리를 깜방에 넣을 판이에요, 지금. 신고한 자를.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하는데 2018년도에 한국이 거부해서 전 세계가 놀랐어요.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뭐 중동 말고는, 중국 말고는, 북한 말고는. 그 제일 주적이 어딘지 알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국기를 나열을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국기를 놔요. 쬐깐하게. 예. 모사드를 제일 싫어합니다, 북한이. 그리고 남북한 화폐를 통합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화폐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김일성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만 원짜리 한 장 딱 꺼냈을 때 아주 5만 원짜리 우리 신사임당이 아닌 김일성 얼굴이 나왔을 때 나 정말 이 5만 원 없으면 말지 찢어버릴 거예요, 진짜 정말. 이런 어디서 이렇게 남북한 화폐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어떻게 입에서 나옵니까? 이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열어라 개성공단, 다시 가자 금강산. 제가 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강산 열었습니다. 관광을 합니다. 관광할 때 빈손으로 관광을 안 합니다. 관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돈을 줍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김정은 부자금이에요. 비자금이에요. 자, 개성공단. 북한 주민들을 직원으로 쓰죠. 10시 반과 오전 10시 반과 오후에 4시 그때 새참 시간이 있어요. 저도 이제 들은 소리예요. 거기서 일하다가 온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새참 시간에 뭐를 주냐? 우리 초코파이 혁명을 하려고 초코파이를 줍니다. 하나씩. 오전 오후. 그러면 이 초코파이를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한 저 100m 가가지고 초코파이를 북한 정부에 다 내요. 박스에다 담아요. 그걸 포장해서 또 동남아에 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돈을 월급을 받죠? 10%도 안 돼요.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에? 북한 정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도 다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경제, 제가 이 평화경제라는 말을 이제 찾아봤는데 국어 사전에 평화경제란 말이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암사자야 부르짖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북한의 다음 세대입니다. 21살, 23살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퍼순끈을 몸을 퍼순끈으로 묶고 입에다 물릴 자갈을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판문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온지 5일 만에. 중국도 이렇게 북송한 적이 없어요. 북한도 아직 눈 가리고 뭐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로 밝혔으니 우리한테 노출이 돼서 그렇지. 노출이 안 됐으면 지금까지도 비밀로 했을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을 북송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이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대신 해결을 해야 돼요. 북한의 다음 세대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 북한 가서. 도살장에서 죽은 거예요. 처참하게. 그리고 이 정신병자 같은 얘는 백마 타고 나타납니다. 예? 백마 타. 이 백마 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백마는 누가 타야 돼요? 예. 아시네요. 적구리 수도 백두산에 그것도 높은 백두산에 오르는 거예요. 성경의 것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예. 왜? 그래야만이 자기가 하나님 거기에 그 자리에 앉으니까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봐요. 어떤 것이 위대한 건지, 어떤 것이 신에 대한 역할인지 봅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찬양을 보고 놀라죠. 그 찬송가. 거기 다 북한 이제 가사만 다를 뿐이지 북한 곡인 거예요. 다 성경에서 베껴왔더라고요. 잠언 24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재앙이래요. 예. 우리가 이 재앙을 부르는 그 입술을 가진 저들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결혼해가지고 망하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한에 접근했는데 해외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요?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가 옆에 있죠. 폼페오 장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권이 단 한 번도 탈북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저는 미국에요. 6번이나 갔습니다. 가서 6번 다 정부 관계자들 때문에 정부의 차원으로 갔어요. 미국 정부에서 저를 초대를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지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간 게 아니에요. 많은 탈북자들이 갔습니다. 근데 뭐 폼페오 장관 만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폼페오 장관이 이래요. 한국 이젠 단독 행동하지 말라. 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지 이따가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2018년도인가요? 17년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제가 이 펜스 부통령 만나는데 이때 탈북자들 4명을 초대를 해서 급하게 우리는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도착한 곳에 가서 펜스 부통령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이분이요. 오토 원비어 아버지입니다. 이분이요. 그다음에 그 펜스 부통령 옆에 있는 여자분이요. 흰옷 아내분 이분이요. 펜스 부통령 부인이 됩니다. 예. 그 옆에 나머지 분들은 옆에 2명씩 탈북자예요. 둘 다 지씨들이 여기 있는데 지성어 알죠? 예.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날에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왔어요. 근데 어디만 안 왔냐? 한국 기자들만 안 왔어요. 이거는 외신 기자들의 것을 캡처해서 한국 언론에서 띄운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안 왔냐? 왜 안 왔을까요? 네. 왜 안 왔을까요? 김여정이 그 순간에 왔었어요. 거기를 다 쫓아갔습니다. 네. 김여정이 온 데로 쫓아갔어요. 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분이 미국의 종교자유 대사입니다. 이름이 샘 브라운백이라고. 예, 강상민 목사님은 저랑 페이스북 친구라서 아실 거예요. 자주 보셨을 텐데 페이스북으로.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분이요.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북중 접경 지역 중국 쪽에서 북한을 향해 금식 기도하면서 손을 뻗치고 희년을 선포한 분이에요. 예, 북한을 굉장히 사랑하고 크리스천이에요. 펜스 부통령을 2번 제가 한국에서 한번 만났고 또 미국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만났고, 예, 그리고 저한테 우편으로 친필로 편지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이 사람은 누구냐? 대만입니다. 대만의 부통령이에요. 이번에 대만의 보수가 이겼잖아요. 선거에서. 예, 이분도 이제 부통령인데 크리스천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미군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가족들과 같이 그러면 가야 되겠죠? 하니까 못 간대요. 예. 제 가족들은 떠나가지만 한국인을 우리는 수호해야 합니다 하면서 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호한답니다. 지켜준답니다. 예. 대한민국 군대는 어째요? 점점 그 기간이 줄어듭니다. 여기 군대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안 됐죠? 예? 그죠? 근데 북한은 군대가 몇 년인지 알아요? 13년이에요. 그것도 키가 다 작아서, 먹지 못해서 작아서 145부터 군대가 나가요. 총을 매면 땅이 꺼져.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60부터 군대 나갑니다. 몇 년이냐? 7년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고사포 부대로 갑니다. 왜 고사포 부대로 가냐면 여자들은 북한에서 연구 결과, 어떤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고사포를 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눈을 가진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의 눈이 남자들보다 더 정확하대. 그래서 여자들은 다 이제 바다 근처에 있는 고사포 부대로 보냅니다. 네. 이렇게 저 북한 쪽에서는 이렇게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다 열어 제껴놨어요. 그래서 미국은 같이 갑시다. 미국이 왜 이렇게 든든할까요? 보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 자체가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예, 성경책에 손을 넣고 꺼리낌 없어요. 목사한테 기도를 받아도 부끄럽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만찬회에 초대를 받아서 연설을 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에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러더라고요. 예, 다르죠?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통치자가 다윗과 같은 왕이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발언을 하시냐면 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기도실 따로 만들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킹덤이 형성이 된 거예요. 뭐 거기 안에 뭐 동성애도 있겠고 뭐 있겠지만 기본 그 왕의 유업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다른 기도도 많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나라에 세워져서 우리나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나라 첫사랑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 나라를 세우고 말씀으로 국회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 첫사랑을 어찌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끔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밑거름이 이제는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로 선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로.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되어야 됩니다. 트럼프를 반드시 불태워 죽이자. 이건 북한하고 뭐 별 다른 역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에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에 나옵니다. 우리 어째요? 평하다, 좋아, 도발도 안 하고 엄청 좋아요. 최저임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 하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복지가 풀리고. 에? 그럼 어때요? 나중에는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북한처럼. 잠자는 영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이제는 깨워야 됩니다. 보지 못하게 한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버리고 듣지 못하게 귀를 막은 수건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는 기독교인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관순 선생님, 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예,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상황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장군님, 조선이 정말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이끄실 분은 장군님 뿐입니다. 라는 그때 상황에도 이제 친북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김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 부산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회복된 거는 부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된 줄로 믿어요. 어쨌어요? 이게 지금 1951년 1월 서울을 점령한 중공군이 북한하고 어울려서 중앙청사에 춤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점령했다고. 근데 어째요? 이렇게 다 먹힌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산만 내놓고 다 먹혔었는데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전 기독교인들과 같이 그 속에서도 기도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이 위에는 다 빨간 이렇게 공산정권이 있는데 요 작은 손톱 눈보다도 작은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조금만 문 열어주면 우리도 다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답니다. 네. 엄청 많이 사랑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요. 홍콩처럼 됩니다. 홍콩처럼. 이 홍콩 민주당원과 중국 요원들로부터 납치돼가지고 스테이플러에 고문을 당한 장면이. 예. 이 공산주의 정권만이 할 수 있는 고문이에요. 이 북한부터 지금 이런 일본 사죄 받아내고 굴력하게 뭐 이런 건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저런 공산주의 정권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다. 왜 작은 나라예요? 에? 우리가 왜 중국하고 같이 하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거기 그 영이, 북한은 뭐라고 해야죠? 국동물이라고 해야 돼요.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의 대표적이어져요. 영입니다, 영. 네? 영. 자, 홍콩은요, 평화통일을 노합니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오케이를 합니다. 홍콩은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공산주의와 타협을 합니다. 이거 북한에서 살다 온 제가, 공산주의권에서 살아온 제가 대한민국을 봤을 때 나오는 답이에요. 기독교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별리하리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것도 되게 유기론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로받는 자를 도와야 되는데 강도를 지금까지 도왔어요. 여러분이 안 했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럼 북한은 어떠냐? 어떤 것이냐? 제일 영적으로 위험한 게 뭐냐?
북한은 우리는 올해 몇 년도예요? 2020년이죠. 북한은요.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해서 우리와 달력이 쓰는 달력이 달라요. 지들이 뭐 유대인인가 뭔지. 김일성 적석이죠.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1912년을 1년으로 해서 올해가 주체 109년이에요. 달력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째 예수님 태어난 해를 1년으로 해서 이렇게 오죠. 2020년. 예, 그리고 북한은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민족 이름이 김일성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일국 이체제가 합법화가 돼서 고려 연방제가 실시됐을 때,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열방에서 말하는 제사장 민족에서 태양신의 민족인 김일성 민족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다 빼앗겨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북한은 김일성이에요. 김정일이고 김정은입니다. 잠언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예. 평화라는 것은 사탄과 이제 타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제목을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 모세와 같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순종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김준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와야 돼요. 그 어떤 태양신의 피가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예. 여러분, 북한의 핵이 두렵나요? 질문할게요. 북한의 핵이 두렵습니까? 전쟁이 두렵습니까? 왜요? 왜 안 두렵습니까? 북한의 핵도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만 해요. 찬양만 합니다. 어떤 통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누구를? 김정은이를. 근데요, 제가 여기에 정말 한마디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제 통일이 돼 보세요. 통일이 되면,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도 나누는데, 통일이 되면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부모를 죽인 저 보이스더원. 저도 아이를, 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이를 죽인 그 의사 처음에는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통일되면 보자. 제 뿐이겠습니까? 자, 예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달받았죠? 그럼 저는 변화가 됩니다. 그 의사가 통일이 되면 그 의사를 가서 품고 그 의사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이 없이 통일이 됐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칼부림이 납니다. 내 자식을 죽인 저 안전원, 내 부모를 죽인 저 보이스더원, 내가 죽인다. 너 죽였지? 하고 칼로 찔러요. 근데 지금 통일이 안 됐을 때, 지금 복음을 북한에 전하면요, 이분들이 변화가 돼서 통일된 후 저 보이스더원, 내 부모를 죽인 저 보이스더원을 사랑으로 품을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지금 김정은을 뭐 용서하고 사랑하자. 아니, 누구 마음대로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떠나갔던 것처럼 지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하는 집집마다 복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수의 영이.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점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냐, 평화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너희로 포로된 저들이 풀어지느냐, 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려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냐? 아니면 태양신 따라 가겠느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다. 한국 국민들은 이제는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우리가 공산 세력부터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에게 2,500만 명이라는 북한 주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국에 두려워서 막 뭐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없어요.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2017년 그 유엔에서 연설할 때 이거 제가 지은 시집이에요. 예. 나중에 시집도 저기 100 몇 권 있긴 한데 예. 이게 제가 시집 제목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남한과 북한 작가들이 만든 시집이에요. 저는 시를 쓰고 옆에 남한 작가들이 기도문을 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 시가 정말 아무도 없어요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거기 누구 없나요? 여긴 지옥인데 거기 누구 없나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무도 점은 열어주지 않네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제발 우리의 신음소리 들어주세요. 짓밟히는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사람이 죽어요. 내 친구도 죽어가요. 불러도 왜 대답 없나요?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 북한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제가 2017년도 그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 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대사님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영국 대사님께서 제 시를 끝까지 제 연설을 다 듣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방금 지연아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주민들이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하고 물을 때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라고 할 테니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힘내라고.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이 거대한 감옥 문 밖에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생명수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생명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언니가 있고 당신의 부모가 있고 당신의 오빠가 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문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따가 이렇게 들을 텐데요. 정말 동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이비 주체한 상교가 태양실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정말 북한 땅에 야훼 하나님이 한 왕으로 한 킹덤이 세워지고 정말 복음들이 잘 전파되고 정말 수감되어 있는 우리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남한의 교회가 위로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쭉쭉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장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특별히 여기 여자분들, 올해는 대한민국이 출산하는 해입니다. 출산하는 해입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산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아이가 출산될 수 있도록 이 산파들의 이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장차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와께 우리가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며 우리가 정말 북한과 하나 되고 한중일이 하나가 되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왕 앞에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일본의 불상이에요. 높이가 25m 금박 불상이 강풍에 푹 꼬꾸라졌어요. 사람의 몇십 배가 되는 건데 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불상도 막 꼬꾸라뜨리게 합니다. 북한의 그 이제 김일성 동상이 저렇게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뭐 이런 거는 정말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풍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도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초코파이, USB, 뭐 입던 옷들, 양말, 신던 신발들, 신던 양말, 뭐 저희 남편 보니까 벨트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벨트 하나만 남겨놓고 다 보냈어요. 예. 예, 지금 이제 약간 살짝 금이 간 벨트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집에도 정말 양말이든 입던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사탕, 과자, 그 다음에 학용품들, 연필, 지우개, 그 다음에 이제 크레파스 이런 것들이 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이제 말씀 카드를 넣어서 사탕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데 지퍼백으로 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런 물질도 이제 필요하지만 제일 저는 후원의 힘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닷길, 하늘길로 보내는 이것들이 정말 잘 도착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이 잘 불고 정말 안전하게 풍선이 도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그것을 받아 안았을 때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예수의 그 피로 예수와의 보혈로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남북한이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계도를 북한에서는 몰라요. 북한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풍선에는 3kg 이상을 달지 못합니다. 3kg 이상 달면 떨어져요. 그래서 3kg까지만 딱 달고 풍선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날리냐? 예, 이렇게 다 이제 지금 요즘 저희 딸이에요. 저희 집에 누가 또 칫솔을 이렇게 사서 후원해줘서 제가 스티커랑 또 이렇게 사탕 과자를 지퍼백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풍선을 이렇게 날립니다. 안에다 비닐 안에다 수소가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타이머를 넣고 밤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풍선을 날리면 우리 감옥 가야 돼요. 절대로 이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간첩이 없으시죠? 예,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날리지 못하는 게 이렇게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풍선들이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다른 거 물질 뭐 돈 이거 필요 없어요. 정말 감동이 되면 하는 건데 저는 강요를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우선은 남북한의 기도가 하나가 됐을 때 그 기도는 기도의 향기가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기뻐하고 정말 이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그런 에스겔의 말씀들이 이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제가 루카 나오미의 이야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이자 나의 아버지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의 통장이 여러분의 통장이 되고 아직 못하셨군요.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난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기적인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정말 우상숭배했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산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으로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있는 것을 저들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길 바라고,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뭉치는 것을 싫어하고, 연합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염소의 나라가 아닌 정말 왕의 나라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김중환 목사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정말 같이 우리가 다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예, 처음부터 좀 마지막까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거복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도매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성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이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처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이 김중환 목사님이 이걸 만드셨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예. 감사해요. 저희 둘째 딸입니다. 귀엽죠? 예, 오늘 정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배웠나요? 예.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 반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메신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알았으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얻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여러분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냥 편안하게 토크쇼처럼 목사님 괜찮죠? 예. 질문을 하십시오. 마이크 갑니다. 예. 예. 마이크 좀 어떻게 좀 제공을 해주세요. 무슨 마이크 이거밖에 없나요? 저기 끝에 한 분이 계셨어요. 준비를 하세요. 제가 이제 질문을 잘 하시면 이 교회에 제가 제 시집을 그냥 50권을 드릴 거예요. 예. 오늘 진짜 감사하고 그 질문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79년생이에요. 양띠예요. 예. 되셨나요? 아, 이제 생각 안 했던 질문인데요. 예. 또! 예.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예전에 다른 그 탈북자 강의를 들었을 때 그분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사상 교육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탈북자들 중에 위장 탈북한 간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표현을 그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관련 사역을 하시다가 이 사람의 사상이 좀 의심된다거나 아니면 좀 그러한 것들, 이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 아니면 또 그러한 관련한 사항들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탈북자로 위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제일 쉬운 게 탈북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걸르죠. 걸러도 또 있어요. 제가 아는 탈북자도 그냥 이제 김정은을 지지하는 거예요. 예,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한 몇 명이 되는데 출처를 자꾸 숨겨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계시는 분들은 만병철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만병철하고 페이스북에 검색하면 이 사람은 뭐 진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지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하지만 지금 이 정권에서 뭐 신고해봤자 제가 오히려 들어가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런가 보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뭐 말을 섞지를 않는 거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위장 간첩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예.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또 있습니까?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명수교에서 암송을 담당하고 있는 윤승구 집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우리 드라마에 사랑의 불식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보는데 현빈이하고 손예진이 나와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연기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혹시 작가님도 보셨으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저는 TV를 안 봅니다. 저희 집도 원래 TV가 없었는데 남편이 하도 축구 광팬이라 가지고 축구를 본다고 이제 TV를 저희 남편이 이제 고물상을 하는데 고물상에서 갖고 왔어요, TV를.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그걸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인민군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각성해서 깨어 있어서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오총성이 이렇게 올 때 총을 쏘는 거 보세요. 예? 그걸 현실을 마주하고 또 계속 저런 영화를 미화해서 하니까 38선으로 그냥 가도 인민군대는 다 이런가 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군대는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다가 다 총에 맞아 죽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만약에 저 영화처럼 저렇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영화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남한의 여자가 거기에 미화돼서 선동부로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어요. 아나운서로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용도자 이러면서 고용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이제 남한 쪽으로 남자가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거나 마인드가 바뀐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보실 분들은 분별을 하셨으면 그냥 한 가지 예술이겠죠. 그러나 예술도 정말 우리나라 이 사정에 맞게 우리나라는 전쟁하다가 지금 잠깐 멈춘 상태예요.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전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마냥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예, 다른 분들 또 있을까요? 예.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좋은 걸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 누가 서는지는 우리는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분별도 안 되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연아 작가님 서 계시는데 다른 분이 서서 뭔가 미화시키든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조되는 또 다른 모르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면 그게 또 그런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분별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는 어떤 뭐 센터나 이렇게 뭔가가 있나요? 우리는 이런 자리밖에는 교회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걸 분별해야 되죠? 분별은 말씀으로 분별을 하세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아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아는 지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은 되어지는데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는 A가 A라고 얘기하면 A인 줄 알고 B가 와서 B라고 얘기하면 B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우리가 제일 뉴스를 보더라도 뉴스나 모든 언론이나 보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편집도 하고 잘라내기도 그들의 어떤 사상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내보내기도 하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이 북한에 대한 이 정보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간헐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끊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죠.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런 정보 제공은 뭐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초대를 해서 목사님들이 분별을 하셔서 이 사람은 뭐 초대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초대를 하면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일 때 볼 때 저는 대부분 이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에 기초하지.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보면서 또 어떤 것을 참고를 하냐. 국제사회가 하는 일들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국제사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미국이 또 기도하는 국가, 또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 폼페오 장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북 제재를, 대북 이제 관련 이런 문제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핵 문제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정말 말씀과 겹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십니다. 예, 감동을 주시고, 또 요즘은 탈북자들이 정말 많은 책을 또 썼어요. 많은 책을 쓰고, 또 많은 이런 간증과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이제 그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건데 왜 여기서 실행이 되는구나. 이제 멀지 않았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는 북한에서 살다 왔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 세대가 이제는 다 없고 여호수아 시대가 들어가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이제 통일의 세대가 그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통일의 시대가를 맛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그때 거기 말씀과 또 북한에 살다가 온 사람들의 이 말들과 종합해 보면 됩니다. 예, 종합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요.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나라 언론은 잘 안 되겠지만 여기 제가 조금 이제 팁을 드리면 미국의 VOA, RFA 이런 것들은 한글로 뉴스가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분별할 수도 있고 제일 좋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킹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예.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뭐 또 다른 뭐 사탄의 감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있을까요, 혹시? 또 어떤 궁금한 점?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왜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모임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연대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공유해 주시면 이제 기도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SNS를 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는 방법들밖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밖에 없는데 이제 분별은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연아 작가님처럼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모임이나 또는 이렇게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게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교회 내에서 그거를 하시면 돼요. 남한테 자꾸 뭐 이렇게 저기 저거 하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지 이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시면 돼요.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데 가서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예, 마인드가 굉장히 훌륭하고 영적이시고 이런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킹덤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니까 뭐 누구한테 우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냥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예, 다른 또.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유튜브 이런 데서 탈북하신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한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뭐 수용소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유튜버로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탈북을 하시고 나서도 한국에 되게 많이 적응을 잘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얼마 전에 이제 탈북자 모녀가 이제 빈사하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굉장히 극과 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뭐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좀 안전한 삶으로 이제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 이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찾아갈 수 있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연방제 통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수교회가 좀 사회 변혁 운동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작가님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이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탈북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이게 정말 남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탈북 모자가 지금 이렇게 굶어 죽었잖아요. 아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기도를 할 때 보여주신 게 이제 이 곰팡이였어요. 아사의 곰팡이가 이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남한 사회가 탈북자들을 굉장히 배제하는,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님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남한은 굉장히 최고가 돼야 된다.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70년 동안 전 세계 1위로 달리고 있는 나라로 된 만큼 공산사회에서 살았던 우리가 와서 적응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 여러분들한테 저의 정착기에서 잠깐 짧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거는 정말 어디 가서 말을 해도 그냥 웃기는 말이지만 정말 웃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눈물만 나오는 황당한 일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사된 이분도 정말 어떻게 이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예? 그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돈 한 푼 없고, 예? 또 중국 남편한테 맞고 이래가지고 힘들고 동사무소에서는 이게 또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정말 이게
우리 탈북자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굶어 죽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탈북자니까 두드러지지 다른 남한 사람들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완전히 그 재앙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무슨 지원이라든지 같이 하기 위한 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북한 사람 탈북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는 신뢰라는 게 없어요. 서로 간의 신뢰가. 왜 없냐면 북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놨냐? 내하고 이 사람이 친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감시하게 만들어요. 북한 법의부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저를 위해서 일자리를 얻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별로 그 사장님이 표정이 안 좋다. 연락도 안 돼요. 제가 탈북자인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이 연락하고 연결해준 사람이 연락해도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좀 어떻게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데 이렇게도 구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공산국가에서 살던 사람이 여기를 왔을 때는. 이런 신뢰성. 그리고 외국인들도 놀라는데 복도에다가 쿠팡이 와가지고 쿠팡맨들이 그냥 복도에다가 택배를 그냥 놓고 가는 거. 이건 전 세계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합니다. 네.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이 오는 것보다는 배달 쿠팡 아저씨들이 더 반갑더라고요. 아니 그게 신기한 거예요. 문 두드리고 여기 문 앞에다 놓고 카톡까지 이제 문자로 문 앞에 넣은 거 찍어서 또 문자까지 보내요. 이런 신뢰성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신뢰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선교사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장미꽃처럼 아름다운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가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냥 약간만 어쨌든 막 화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하고 할 때는 정말 이게 고슴도치처럼 내가 고슴도치 되어서 고슴도치 새끼를 이렇게 안는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를 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이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안 믿는 탈북자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린다면 지금 한국에 하나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하나원에 오고 매 지자체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말해요. 부산 하나센터가 있는데 부산 하나센터에 이제 탈북자들을 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죠. 거기를 가서 무슨 봉사를 떡을 가져다가 탈북민들이 모였을 때 뭐 떡을 나눠준다든지 부산 센터하고 같이 하나센터랑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SNS로도 탈북자가 부산에 있는 탈북자가 있다면 같이 이렇게 접촉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좀 많이 실패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면 무조건 물질이에요. 돈 35 한다 이제 빠짐없이 매달마다 빠짐없이 주일에 나오면 30만 원. 또 쌀 이제 한 털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만민주안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3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 탈북자들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탈북자들을 물질로 대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줘라. 어제부터 말씀드린 게 가족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커피 마실 수 있는 가족,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족. 그분들이 다 울분이 있습니다. 그 울분을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두루만 줘도
그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하나센터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또 SNS라든가.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궁금하신 분. 예. 제일 앞에.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작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같이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이렇게 간증이나 오늘 하신 강의를 들으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또 작가님이 고난 중에 정말 겸비한 신부 같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그림을 꼭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이런 감동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그림을 보시면 신부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화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 북한 땅에 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정말 기쁨의 화관이 씌워질 거라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남북한이 하나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가 가족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운행을 하고 지금 계시는데 정말 이 그림을 놓고 우리가 이 신부 여기 안에 지금 화단을 지금 씌운 이 신부가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정말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신부가 됐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부가 정말 그 신랑을 위해서 춤을 추는 대한민국, 하나된 대한민국인 이 신부를 향해 예수와께서 달려오시는, 그래서 그 달려오시는 그 신랑을 향해 우리가 춤을 추고 그 예수와가 오로지 왕임을, 하나임을 선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이 자매님하고 같이 서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은 조금씩 좀 해주시고요. 아버지, 한반도에 하나의 신부를 생각하십시오. 주여, 샤바라 샤카라 샤카라 샤바샤 예슈아라 샤파라 샤카라.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그 야훼 왕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70년간 아버지, 올해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많은 피가 뿌려지고
순교가 있는 이 땅에 이제는 70년이란 기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는 그 6.25 전쟁이 잊혀지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동안 우리는 정말 북한과 다른 삶을 이곳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70년 동안 저 북한 땅에는 노예로 아버지 강도 만난 자들이 강도의 밑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순교를 당하는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그곳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곳 땅 가운데 온전히 왕은 야훼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70년 동안 끊어진 분열이 되었던 우리가 모든 것을 끊고 이제는 왕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으로 가족됨으로 한세 사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한중일이 연합하고 아버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왕 앞에 정결하겠습니다. 온전히 최고사령관이신 군대 장관이신 그 예수야만 바라보며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예수야 앞에 정결하면서 예수야를 찬양하며 아버지 이 땅에 보호자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땅 빼앗긴 동방의 예루살렘을 되찾고 아버지 그곳 땅 가운데 아버지가 왕임을 이제는 선포하고 복음으로 그곳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악의 죽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사이비 주체자산교 교주 태양신은 예수와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예수야만 왕입니다. 예수야만 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야가 원하는 복음 통일로 나갈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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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의 왕이십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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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의 왕임을 이 시간 남북한이 하나의 신부가 되어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샤바라샤 카라샤 카라샤. 우리의 사랑은 북한의 핵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된 이 사랑은 북한의 핵보다도 강함을 이 시간 선포하고 북한의 2,500명의 북한 주민들의 목숨은 김정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와 왕께 야훼 왕께 우리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라샤 카라스가 샤라샤 파라샤카 카라샤 카라샤 샤바라샤.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